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또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3장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들, 즉 다윗의 왕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4장부터는 다시 이제 유다 지파부터 이제 12지파의 그 계보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역대상 3장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계보가 나오는 이 내용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읽혀졌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 이 멸망한 유다 왕국의 포로 귀환 후에 이 돌아온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역사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또 지키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듣는 1차 독자인 이 바벨론 포로 귀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이었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었겠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냥 읽을 때는 낯선 이름들을 읽는 것만 해도 힘들지만은, 사실 그러나 이 다윗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한 백성들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이 주는 의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곧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족보는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증명하는 그런 장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같이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계보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의 중심은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자, 오늘 역대상 3장의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자녀들의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어요. 그러고서 7년 6개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왕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그랬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6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33년을 또한 다스려요. 그러니까 도합 어떻게 됩니까? 40년 6개월을 왕으로 지낸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난 자녀들 이름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왕실에서 왕자들 사이에서 이 권력을 향한
암투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 결과를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대결하고 머리도 쓰고 했겠지만은 그 최종적으로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과 맺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 언약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충성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 관계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피 묻은 손으로 지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신 거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이 샬롬, 이 평화라는 이름과 연결된 이름이에요. 예루살렘도 이 살렘, 이 뒤에 나오는 살렘이 샬롬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평화의 도시에서 이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만큼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또 원만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텐트 안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데 12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준 언약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서 계속 자식이 나와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단지 솔로몬 시대의 그 번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아들 때 잘 되고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어지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누가 읽는다고요?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온 백성들이 읽는 겁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일 수가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셨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왕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고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 현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자기들만의 나라가 아니에요. 페르시아령이에요. 속국입니다. 제대로 된 왕이 이제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계보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윗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나라는 없어졌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헤롯은 다윗의 계보가 아니죠.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 가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태어나시거나 아무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오신 것도 요셉이 다윗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다시 소망을 가져야겠구나,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는 백년후를 위해서 참나무를 심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건물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를 대비하는 거래요. 그게 전통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나무가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심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도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셔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보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 계보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계보에도 보면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귀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에서는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고 4장 초반에는 이 유다 지파부터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에서 16절까지에서 보면은 솔로몬 이후의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곧 유다 왕국의 계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언제나 충성되고 신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반역하고 또 쿠데타하고 피를 흘리고 그랬고요. 이 남유다 왕들은 거의 명맥이 다 이어지긴 하는데 다 신실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왕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어떤 왕들은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있었어요.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흡족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만 해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실했지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나라가 나눠지는 것, 이것은 발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왕정은 500년도 되지 않아서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조선 왕정만 해도 500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정은 5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패망해서 흩어져 버렸고 약 100년 후에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가 패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윗 언약도 당연히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다윗 언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실패하고 무너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유다의 자손, 이 계보에도 보면 눈에 띄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유다 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는 중에 야베스의 이름이 좀 특별히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은 고통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9절에서 보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는 어렵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뜻이 어려움이고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따라합니다. 여러분들도 표시를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과 운명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자신이 잘 되는 물질적 번영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간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전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대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의 시작은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본문의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권은 끊어졌어요. 다윗의 왕의 계보는 왕의 이름들은 끊어졌지만은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자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보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대상의 기록들이 그 당시에 쓰여졌으니까 거기에서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이어져서 요셉에게까지 이르고 요셉의 또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한 게 아니었잖아요. 왕으로 약속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처음에는 사울왕에게 사랑을 받다가 또 죽임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스라엘에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33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해서 형통하고 탄탄대로를 달린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망했지만 그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셨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다윗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 그 후손들이 다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았으니까 나라가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베스는 그 후손은 아니지만 그 위에 유다 지파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이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계보 또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야베스의 이름처럼 고통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십니다. 다윗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그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환경을 바꿔나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늘 푸른 대학 야유회와 저녁에 수요 예배와 리더 교육을 위해서 또 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갈라지고 분열된 이 나라가 통합이 되고 안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